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결혼식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고 잔치고 또 사람들의 웃음이 꽃이 활짝 피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아주 좋은 날이죠.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살기로 이제 공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아름답고 이제 축복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축가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대전 영락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셀 리더들이 한 50명 가까이가 그 찬양대석 그때는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찬양대석에 딱 이제 쫙 있어서 팻말 흔들면서 이제 결혼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참 기억이 났습니다. 그 리더들 참 보고 싶고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고맙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14년 동안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결혼식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니까 결혼을 자주자주 하죠. 네. 그리고 또 새로 청년들이 올라오면 또 결혼하고, 그리고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 결혼식 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신랑도 웃음이 가득하고 신부도 웃음이 가득하고 그 행사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도 결혼 축하시가 있습니다. 좀 많은 성도들이 시편에 결혼 축하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좀 생소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시편 45편이 바로 백성이 그 고라자손의 시인이 고라자손의 시인이 솔로몬 왕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마음껏 블레싱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45편 전체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왕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될 왕비를 축복하고 또 왕의 후손들과 그의 이름이 영원하도록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인생 되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먼저는 왕에 대하여 축복하고 왕이 축복받은 이유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마음껏 축복한다는 이런 말이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을 보니까 막 영감이 막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이 뭐 거침없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제가 왕의 그 결혼식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왕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다.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거침없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주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축복받은 이유를 노래해주고 있는데,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볼 때 왕을 보니까 왕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삶은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한번 쉬고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 두 개가 같이 병행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은혜를 머금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바로 해석해도 같은 말이죠.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하는데, 저는 은혜를 너무도 좋아하고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목회자인데요.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볼 때.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비가 누릴 복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비가 될 사람이 누릴 영화와 영광이 어떨까요? 오늘 아주 잘 비유하고 있는데, 당신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의 예로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왕비가 이제 웨딩드레스겠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그것이 그냥 금치장으로 그냥 딱 수를 놨다는 겁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제부터 이제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려 가는데, 그 왕비 될 사람이나 그들 수행원들, 또 왕비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바로 택함을 받을 때죠. 택함을 받을 때.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왕비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서 왕비로서 솔로몬이 같이 이렇게 나의 왕비가 되어달라 이렇게 프로포즈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의 자녀가 되어주겠니? 내가 널 자녀로 삼고 싶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시인은 왕의 영원한 영광과 번성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의 왕위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왕의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당신이 누리는 그 은혜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 세계의 군왕이 된다. 이 나라 저 나라 왕이 돼서 세계의 군왕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지금 시인은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 놀라운 것은 뭐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고 또 사모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비유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섬기면 자녀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여인들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 산당을 차려주고 해서 솔로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이 복받은 인생을 살지는 못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시로만 국한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특성이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소망하고 섬기는 백성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지 결단하게 만드는 문구이죠. 하나님의 복이 후손을 거쳐 계속 이어지는 자가 복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형통함으로 만민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5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45편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결혼식에 대한 시인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고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영성가는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의 결혼식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면은 그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재림해서 그때 다시 오실 때 그 교회와 그의 신부되는 그의 교회와 또 그의 백성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영광을 누릴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형통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본 것이죠. 정확하게 본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C.S. 루이스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그런 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혼식과 같은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복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후손을 거쳐 계속 이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백성입니다. 이 축제와 같은 복락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을 읽었는데요. 참 축제에 관한 시라서 읽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또 밝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져서 좋았습니다. 이곳에 이 시에 적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축복이 우리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축복하였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결혼식과 같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